오늘 송구영 신예배 설교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 해를 걸어서 이 한 해의 끝자락까지 왔네요. 순 우리말로 이 섣달 금음께 이렇게 한 해가 거의 다 가는 이 시기를 세미치라고 합니다. 미자 밑에 티귿 받침을 써서 세미치라 그러죠. 세미치입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해가 됩니다. 갓난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신비롭습니다. 물론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또 태중에 엄마가 아이를 품었다가 출산하고 또 아이가 쭉쭉 자라는데요. 근데 가만히 갓난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 진짜로 신비로운 거죠. 어쩌면 그렇게 쑥쑥 자라는지 그 아이의 세포에 담긴 생명의 유전자가 아주 찬란하게 그리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성장하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힘으로 그렇게 자라는 것은 사람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 동식물, 또 수많은 자연물도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과일이 사람 몸에 참 좋습니다. 근데 과일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건강에 참 좋은 과일이죠.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이라고 하는데 사과가 익어갈수록 의사들이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과를 잘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저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지요. 건강에 참 좋은 사과, 제가 사과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찍은 건데요. 한번 사진 보시죠. 예, 사과 집에 있는 거 하나를 놓고 제가 찍은 것입니다. 참 보기 좋죠. 또 먹음직스러울 테고요. 자, 제가 사진 또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찍으면서 초점을 맞추느라고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사과 씨 하나를 제가 찍은 것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진이 아주 대조적이지요. 사과 알 하나, 한 개하고 그 사과 안에 들어있는 저 조그만 씨, 사과 한 개 안에는 씨가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한 개를 제가 찍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진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가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과 한 개 찍은 게 훨씬 크지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 차이가 크겠죠. 몇 배나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사과 씨 안에 거기에는 수많은 사과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작은 씨, 그거를 제가 좀 더 확대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 똑같은 씨예요. 예, 똑같은 씨입니다. 근데 그게 좀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날 거예요. 그리고 자라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묘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묘목이 여러 해가 지나면서 점점 크겠죠. 세월이 흐르면 큰 나무가 돼서 사과 열매를 맺을 겁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사과가 달린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씨를 보면서 그걸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큰 나무가 돼서
가지마다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이 씨를 보면서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거를 상상하면 마음이 설레지 않아요?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제가 직접 모시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예. 자, 제가 보여드린 그 사과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씨앗, 혹시나 없어질까봐 제가 여기다 담아 갖고 왔습니다.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그 사과를 한번 카메라로 잘 잡아주시고 사과 옆에 있는 작은 씨, 그것도 한번 얼마큼이나 카메라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에 출연한 그 사과, 그리고 그 사과 씨입니다. 제가 어제 사진을 잘 찍고 그리고 먹지 않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저 작은 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 작은 씨,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프로그램,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 그 힘과 신비가 저기 들어 있습니다. 사과 씨를 심고 그리고 묘목으로 기르고 그거를 또 옮겨 심어서 점점 크게 길러서 사과 열매를 맺게 하는 재배는 사람이 할 수 있죠. 뭐 사과를 또 육종해서 아주 맛있고 멋진 품종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 자체, 그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2022년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항구적 성경 구절이 늘 있어요. 어느 해든지 그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항구적 성경 구절 말고 그 한 해에 붙잡고 나갈 성경 구절, 그거를 또 하나 정하죠. 그런데 이제 곧 열릴 2022년에는 우리 교회에 항구적 성경 구절하고 2022년 한 해의 성경 구절 이 두 개가 겹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을 모두 암송하잖아요. 자, 아까 우리 설교 전에 같이 암송했지만 한 번 더 이 구절 화면에 뜰 텐데요. 다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은 왕성하다 하는 그 동사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근데 왕성하다는 그 동사 헬라어가 아욱사노인데요. 그 아욱사노가 생명의 힘이 움트고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하실 때 그때 거기서 자란다 할 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왕성하다, 아욱사노 이 동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거룩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도록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활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과씨, 그게 땅에 심겨져서 적절한 조건이 되면 그게 움트고 자라는데 그거는 그 안에 원래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담겨 있고 그 말씀을 씨라고 한번 비유해 본다면 그 말씀, 그게 자라고 싹이 트고 그리고 더 커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져서 일상과 인격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게 이제 왕성하다는 아욱산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우리 교회 2022년 새 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여러분 그 오른쪽 현수막에 이미 적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사과의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서 묘목이 되고 그리고 더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면 그 말씀이 자라서 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 사진 한 장 더 보십시오. 크게 자란 사과나무의 가지들이 늘어질 정도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과수원이나 과실수 재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런 사과나무처럼 또는 과실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그렇게 축복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진을 보면서 창세기 49장 22절이 떠오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이런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자, 성경 구절 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근데 제가 괄호 안에 추가로 성경 말씀에 써놨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무성한 가지. 근데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사실은 저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좀 무성한 가지 이렇게만 번역해서 충분치 못한데 무성하다 그 얘기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 그 뜻이 히브리어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요셉이 받은 축복,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더 보세요. 사과 열매를 저렇게 무성하게 달린 거기에서 사과 열매를 땁니다. 그리고 사과를 잘라서 사과를 어떻게들 주로 깎으십니까? 그냥 하나를 들고 이렇게 위부터 쭉 빙빙 돌려서 깎으시는 분도 있고 또 반을 자르고 그 반쪽을 또 한 번 자르고 그래서 깎는 분도 있지요. 여러분, 사과 열매를 따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사과나무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거니까 아주 행복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붙는 표현을 아시지요? 말씀삼 공동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에 18년 전에 부임해서 그때는 교회 이름 앞에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이렇게 풀어서 사용을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해 지나고 나서는 더 줄여서 말씀삼 공동체 이렇게 이제 교회 이름 앞에 붙였습니다. 거룩한 말씀이 삶에서 복의 열매가 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붙은 그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식구들이란 얘기죠. 공예배의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어떤 구절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예배 때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건 아주 미묘한 차이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 그렇게는 생각하면서 붙잡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의식적으로 꽉 붙잡으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붙잡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지요. 바로 그럴 때 거룩한 말씀이 마치 씨앗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그 씨앗이 심겨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씨앗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으로, 경제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2002년 한 해 동안 이런 거룩한 씨앗의 설렘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축복으로 나타날까? 그러니까 씨앗을 심을 때 진짜 농부는 그 씨앗을 심으면서 그 씨앗에서 결실이 있을 거를 충분히 상상하고 확신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음이 설렐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거기에서 거룩한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을 설렘으로 가슴에 끌어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강단 위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이 하나 있다 생각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에게 설교단 옆에 이 사과하고 이거 올려놓은 이 나무로 만들어진 이게 성찬대죠. 그 앞쪽에 보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 앞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이 성찬대가 둥근잎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느티나무예요. 예. 근데 느티나무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둥근잎 느티나무로 꽤 크고 모양이 상당히 멋있죠, 그죠? 이 윗판만이 아니라 밑에 나무까지도 둥근잎 느티나무, 나무 하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 이 성찬대에 각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잠깐 머물다 가신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그렇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그리고 알렌, 이 두 분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혼자였고 알렌 선교사는 부부였습니다. 이분들이 인천, 그 당시에 제물포항이죠. 거기에 입국한 것이 1885년 4월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세문안교회도 세웠고 연세대학교, 그 전신 그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시작한 거예요. 교회 학교들을 여러 세우셨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역하다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1908년에 한국으로 오면서 둥근잎 느티나무 묘목 두 그루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한 그루는 세문안교회 입구에 심었고, 그리고 또 한 그루는 양평동, 영등포죠. 그 양평동 교회, 옛날 이름으로는 양평리 예배당 이랬는데 그 마당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평동 마당에 심은 그 느티나무가 계속해서 쭉 성장했습니다. 저기 사진 보이시죠? 저게 2009년 사진입니다. 저 당시에 높이가 15m. 어유, 굉장한 거죠. 15m. 그 정도 되겠죠. 그죠? 높이가. 그리고 줄기 둘레가 2.8m.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공사 중에 뿌리에 손상이 가서 2015년 봄에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넘게, 100년 훌쩍 넘어서 좀 지나다가 죽은 거지요. 근데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고사한 나무로 성찬대 이런 거 꽤 여러 개, 한 10대 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요? 또 십자가, 또 말씀을 기록한 어떤 나무 조각품, 하여간 나무 하나도 가능한 대로 버리지 않고 성찬대 이 정도는 굉장히 큼지막한 거, 제일 큰 거지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십자가도 만들고 해서 여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찬대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둥근잎 느티나무로 만든 그런 성찬대인데, 성찬대가 꽤 여러 가지 쭉 여러 개, 모양도 각각 다 다르죠.
만들어진 것 중에서 제일 멋있는 거를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찬대에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둥근잎 느티나무는 영국이 원산지라 그래요. 그리고 원명이 학술적인 학명이 울무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 남부 지방에 이 둥근잎 느티나무가 또 많다고 그래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둥근잎 느티나무의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움트고 자라서 조그만 묘목이 됐고, 그리고 그 묘목이 된 나무들이 여러 개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자기 고국에 갔다가 그중 2그루를 한국 땅으로 가져온 거지요. 그리고 그 나무 중 하나를 양평리, 그 당시로 말하면 한양 외곽의 농촌 마을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양평리 예배당, 그 마당에다 심었던 것입니다. 100년이 훨씬 넘게 자라던 이 느티나무가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렇게 성찬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신앙의 역사에 계속 남아서 말하자면 신앙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마음의 밭이 좋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절대로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분주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재물의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겸허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정 내내, 그리고 가정 가문 대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열매, 또 그 거룩한 힘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의 삶에 그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